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회복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납시다. 인사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가깝게 지내는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 선교사님이 제가 주로 캄보디아에 많이 갔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뵀는데요. 몇 년 전에 한번 한국을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과 함께 후원하는 몇몇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이렇게 며칠을 지낸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선교사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한국 성도들은 이렇게 표정이 무섭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웃지 않고 울상이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너무 진지해 보입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면 특히 이 교회 밖에서는 비교적 밝다가도 예배당 안에만 들어오면 표정이 굉장히 엄숙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느끼기에 캄보디아 분들과 한국 성도 달랐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물어보는 질문에 약간 이렇게 장난기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성도들이 뭔가 너무 좀 진지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건요, 우리 한국 성도들은 매일매일 날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도 지지 않으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근데 그럼 한국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은 듣지 못했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농담 삼아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선교사님 돌아간 다음에 제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을 보니까 진짜 좀 그런 게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배당 밖에서는 이렇게 웃고 식사할 땐 재밌다가도 예배당 안에만 들어오면 왠지 막 어깨 뒤에는 날개가 나올 것처럼 머리 위에는 막 흰 테두리가 있어야 될 것처럼 좀 진지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넉넉한 여유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앞뒤적으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웃으면서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 인사마저도 무표정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웃을 일이 좀 많이 있었나요? 아니면 오늘 날씨처럼 뭔가 좀 이렇게 우중충하게 보내셨나요? 네, 며칠 내내 계속 비가 오고 또 일기예보에 따르면 이번 주도 비가 아마 계속 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덥고 또 습한 날씨잖아요. 그래서 본당에 좀 이렇게 제습기도 좀 켜놓으시고 하면서 좀 쾌적하게 좀 기쁨으로 예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부터 약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3,500년 전, 까마득한 옛날이지요. 이 한국에서 멀리 떠나 지금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도 약 14시간 정도 가야 하는 이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이집트라는 나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 그리고 가장 강한 나라 이집트의 가장 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파라오 왕, 성경에는 바로 왕이라고 되어 있는 한 사람입니다. 파라오는 당대 신의 아들로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신의 아들이면서 이집트 제국의 황제였고 당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편 그 나라에 노예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예계층. 좋은 옷을 입지 못하고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좋은 옷과 환경에 살지 못해요. 그랬던 노예계층에 이 히브리 민족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히브리 민족 사람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그들이 점점 수가 늘어납니다. 보통 노예계층은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라서 점점 위축되고 축소되기 마련인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점점 수가 많아져요. 그래서 파라오 왕이 결단을 합니다. 이 히브리 민족에 이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받아주는 역할, 이것을 산파라고 하죠. 히브리 산파 2명을
왕이 몰래 불러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지요. 그 명령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이를 낳을 때 그 배 부른 여인이 신음한 고통하는 그 방에 산파가 혼자 들어가겠죠. 남자들은 얼씬 못하잖아요. 그 산파 혼자 들어갔을 때 아이를 딱 받을 때 아이가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아이를 죽이라 라고 말한 거예요. 남자아이를 죽이라. 왜냐하면 그 아이를 낳는 현장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 엄마도 아이를 낳느라고 너무 힘겨워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이지요. 유일하게 그 자리에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 무방비 상태에 그 아이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산파잖아요. 그 산파에게 몰래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면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그 자리에서 태어나다가 죽었다라고 말하기 좋잖아요. 아이를 죽이다라는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이 산파, 절대 권력을 가진 그 파라오 왕의 명령 앞에 가장 연약한 민족의 보잘것없는 그 두 여인, 힘없는 두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 거부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는 최고 권력자, 게다가 오늘날 가장 높은 대통령이나 왕과는 다르죠. 그 당시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말 한마디면 사람 목숨 하나 끊어내는 건 일도 아닙니다. 어쩌면 그의 심기만 불편해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위험해질 정도로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왕의 명령에 토를 달 수도 없고요, 대꾸할 수도 없는 그런 절대적인 힘 앞에 어떻게 산파가, 이 힘없는 노예 출신의 두 여인이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나 하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내 목숨이 아니라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또한 위험해질 수 있어요. 우리 역사책 기록을 보면요, 중국 시황제 때 이야기입니다. 시황제 때 황제가 오랜만에 이 지방으로 이 큰 왕의 황제 행차가 있었어요. 좋은 가마를 타고 이렇게 황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요, 그 마을에 이 황제의 정책에, 황제의 정치에 불만을 가졌던 이 젊은 혈기의 청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황제 가마를 향해 이 돌멩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네, 던졌습니다. 황제가 다쳤을까요? 아니요, 근처에도 못 갔죠. 아마 호위 무사들과 어마어마한 몇만 명에 해당하는 그 병력에 가로막혀 그 돌멩이는 황제의 가마 근처에도 못 갔어요. 그러나 황제를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그 청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역사 기록에 따르면요,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그 돌을 던진 청년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중국 시황제, 진시황제 때 있었던 기록에 따르면 그 사건이 벌어진 동네 사방 100리 몇 킬로예요? 40킬로에 해당하는 사람들, 마을 사람들 전부를 몰살시켰대요. 이 동네는 언제든 왕에게, 황제에 반역할 그런 기미가 있어, 그런 위험이 있어. 그래서 그 마을 전체를 다 몰살시켜버렸다고 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 왕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날에는 구테타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역모를 꾸몄다 이러잖아요. 예. 여러분, 역모를 꾸미면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죠. 몇 족을 멸해야 된다 그래요? 제가 많이 가르쳐 드리잖아요. 예. 3족이 아니라 조선왕조 실록에 따르면 9족을 멸해요. 9족을. 예. 네. 친가 9족이에요? 외가 9족이에요? 네. 양가 9족입니다. 한 사람이 왕에게 반역을 꾀하면요, 이게 친가, 외가 상관할 것 없이 구족을 다 사형에 처하는 것이 우리나라 조선의 극악한 법이었어요. 히브리 산파가 이 파라오 황제의 명령을 거부한다? 이것은 나 혼자 목숨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 산파의 남편과 자녀들, 어쩌면 이제 갓 태어났지 뭘, 그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들까지도 목숨이 위험해져요. 아니요, 평생 동고동락했던 우리 마을 사람 전체가 목숨이 위험해지는 결정이다라는 거죠.
혹여나 목숨은 겨우 건졌어요. 목숨만은 겨우 건졌다 할지라도 아마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거절한 산파들, 아마 엄청난 불이익과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을 겁니다. 어쩌면 눈 한번 딱 감고, 우리 일제시대도 있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 친일파라고 하지요. 일본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독립이 될 것 같은 전혀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독립될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친일파에 해석했던 많은 분들이. 마치 그 때처럼 어쩔 수 없지. 절대 권력은 파라오 왕인데 히브리 민족 겨우 노예일 뿐이잖아. 눈 한번 딱 감고 파라오 왕의 명령 한번 따라보자. 그러면 오히려 또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르지. 그 남자의 몇 명? 그래, 왕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면 어쩌면 우리 집안 이제 좀 든든한 백이 생길지 몰라. 왕의 명령을 잘 따르면 어쩌면 이제 남은 여생 좀 편안하게 살지 몰라. 왕의 명령은 거절하는 것은 곧 죽음이지만 그의 명령을 따른다라는 유혹은 엄청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어요. 왕의 명령 거절할 수 없지요. 히브리 산파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평생 생명을 받아내는 일이에요. 남자이면 기뻐하고 여자이면 더 기뻐하고, 이 남자 여자애를 받아내면서 이 생명을 구원해내고 생명을 살려내는 평생의 보람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어진 그 무섭고 떨리는 왕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려낸 생명이 몇 명인데, 내가 받아낸 아이가 몇 명인데 이제 나보고 이 아이를 죽이라고요? 이 산파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힘듭니다. 그 아이를 죽여야만 하는, 왕의 명령을 거절하기 힘든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한탄스럽습니다. 원망스러워요. 아니요,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어려운 일을 줍니까? 예수 믿고 잘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도 힘든데 왜 이렇게 어려운 시험과 유혹과 고통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파라오 왕의 명령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 3500년 전 이야기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 산파와 같은 삶의 모습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이야기,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이야기, 어쩌면 닥쳐올 다음 한 주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늘 거부하기 힘든 그 세상의 명령, 늘 거절하기 힘든 세상의 유혹, 내 힘으로는 뿌리치기 힘든 이 절대적인, 이 세속적인 가치관 앞에 속절없이 연약해지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직장에서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사이에서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때로는 눈 감아야지만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한 주에도 여러 번씩 찾아오는 세상에 그 달콤한 유혹들이 있어요. 이 유혹을 뿌리치면 왕따 될 것 같아요. 이 유혹을 뿌리치면 나만 홀로 남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유혹들과 공격 앞에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어쩌면 이 세상에 가치관이 있어요. 돈이 중요하지요. 성공이 중요하죠. 안정적인 삶,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 시대의 가치관 속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너무너무나 많은 손해, 너무나 많은 희생 앞에 우리는 너무나 두렵기도 하고요. 주저되기도 하고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이 왕의 명령 앞에 선 산파와 같은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처한 위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현실 속에 찾아온 그 왕의 명령 같은, 현실 속에 찾아온 거절하기 힘든 그런 요구 앞에 우리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려 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요.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명령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설교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상황과 문제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산파는
하늘 같은 절대 권력, 그 파라오 왕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거절했을까요? 그녀는 왕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녀가 지금 너무 일이 힘들어 우울증에 걸려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나 좀 죽여주세요. 하는 정도로 인생을 포기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네. 오늘 본문에 이 산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에게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안 두려운가요? 아니, 여전히 두렵지요. 왕은 나보다 힘이 세요. 왕은 나보다 권력이 있어요. 왕은 나보다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리더입니다. 왕이 안 두렵다고요? 아니요, 왕은 여전히 두렵지요. 그러나 산파들은 눈앞에 보이는 두려운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산파에게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렵게 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높게 보고 더 크게 보고 더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의 거장, 믿음의 거인들의 특징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이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요. 집에 오는 길이 골목길입니다. 좀 무섭죠?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세상이 무서운 것이 많아요. 근데 골목 끝에 보니까요, 웬 덩치가 큰 고학년 형아가 한 명이 서 있어요. 나만 보면 괴롭혀요. 나만 보면 돈을 뺏어요. 나만 보면 때리고 지나가는 형이 딱 있어요. 그 어린 초등학교 1학년 아이, 그 골목 끝에 있는 형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무서울까요? 벌벌벌 떨려요. 떨리는 마음으로 어떡하지? 또 나를 때리면 어떡하지? 나를 건드리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에 딱 가는데요, 그 형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형 바로 뒤에 서 있는 우리 아빠가 보이는 거예요. 그 형아 뒤에 우리 아빠가 있어요. 그 저학년 초등학교 아이가 그 형아가 계속 무서울까요? 그 형아가 나를 때리고 내 돈을 뺏을까 봐 겁이 날까요? 아니죠. 여전히 그 형아는 무서울지 몰라요. 그러나 그 형아 뒤에 있는 나를 지키기 위해 나를 사랑하는 우리 아빠가 보이는 순간 그 아이는 자신만만하게 아빠! 크게 웃으며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앞에 보이는 두려운 대상이 아닌 그 뒤에 계신 가장 강하고 힘센 분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은 안 무서운 것, 내가 제일 센 것,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두려워하냐? 내 앞에 놓인 물질의 문제로 두려워하고, 내 앞에 놓인 자녀 양육의 문제로 고민하고, 내 앞에 놓인 우리 부부간의 갈등, 또한 인생의 여러 시험과 입시와 또한 취업과 결혼과 여러 주어진 환경 앞에 무서운 문제들 너머에 계시는 가장 힘센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믿음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한 주간의 삶에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이제는 코로나보다 경제 코로나를 더 두려워한다 그래요. 사업하는 분들 우리 교회도 많이 있으시죠? 손님이 줄어듭니다. 손님이 이 사업장에 방문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계약을 맺고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것이 전보다 더 조심스럽고 더뎌져요. 그럴수록 돈이 안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사장님들은 그렇죠. 마음이 점점 부담스럽죠. 이러다 갑자기 엎어지면 어떡하나? 저 사람이 떠나면 어떡하나? 우리 사업장?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 점점 커지지요. 돈뿐만입니까?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적 떨어지면 어떡하지? 다른 친구들은 돈 많은 집 아이들은 과외도 하고 해외 연수도 가고 그런다는데 나는 이거 집에서 이러다가 이 성적 떨어지고 실패하면 어떡하지? 취업의 문은 점점 더 어렵다 그러죠. 저는 이 경제는 잘 볼 줄 모르지만 뭐 아파트 값이 뭐 너무 오르고 뭐 집 사기가 뭐 여러 가지로 어렵다 그러잖아요. 어떤가요?
여러분 앞에 주어진 두려운 문제, 여러분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도 거절하기 힘든, 거부하기 힘든 그 여러 가치들 앞에 여러분 가장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믿음은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어떠한 두려움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꼭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비행기를 자주 들었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쫙 떠서 멋진 하늘을 향해 날아갑니다. 근데 비행기에 작용하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비행기를 이 활주로로 끌어당기는 힘, 이 지구 가운데로 끌어당기는 힘, 무슨 힘이라 그러죠? 중력이라 그러면 중력 있죠. 비행기가 땅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제트 엔진을 부응하고 하늘을 날 때 작용하는 힘이 생겨요. 뭐죠? 양력이라는 힘이 있죠. 그건 하늘을 날아가는 힘이에요. 자, 비행기가 부응하다가 활주로에서 앞바퀴가 들리고 하늘을 딱 뜰 때 이때 중력이 없어지든가요? 중력이 없어서요? 아니죠. 여전히 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비행기에 탄 승객들과 그 많은 짐들을 못 가게 끌어당기는 중력은 똑같아요. 그런데 왜 비행기가 이렇게 하늘을 날아갈 수 있다고요? 하늘을 나르는 양력이 중력보다 더 커지기 시작할 때 날을 수 있는 겁니다. 높은 하늘, 창공을 나르는 비행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높은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에 중력이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중력은 똑같이 있어요. 그러나 중력보다 하늘을 나르는 양력이 나를 목적지, 일본이든 미국이든 원하는 세계 어디든 데려다주는 그 높은 하늘에 날아가는 그 양력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비행기는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을 날다가요, 갑자기 하늘을 나는 그 힘, 양력이 없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제트 엔진이 꺼져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날개가 꺾였어요. 어떻게 됩니까? 양력이 작아지면, 양력이 사라지면 모든 비행기는 그 중력의 힘에 의해 다 땅에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늘을 높게 나는 비행기의 양력과 같아요. 세상에 권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거절하기 힘든 무거운 세상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력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땅으로 끌어내려요.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양력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멋진 하늘 창공을 나는 비행기처럼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유지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유지가 되어야겠죠. 우리 살면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꺾일 때가 있어요. 그럼 여지없이 비행기가 추락하듯 그 중력에, 이 세상의 힘에 의해 우리는 또다시 추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내 앞에 놓여진 두려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가장 큰 믿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큰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작은 모습으로,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러나 세상에 없는 것 한 가지를 가지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두려운 것보다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내세울 만한 외모도 학벌도 든든한 배경도 백도 없었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세상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박해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맡기실 때 못 박은 그 로마 군인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보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요? 세상 권력과 세상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 두려워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를 바라보면, 그 예수와 동행하면 내 앞에 놓여진 어떠한 문제라도 그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이기게 해주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예수님처럼
문제가 아닌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무리 뜨겁게 찬양을 해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뜨겁게 기도를 해도 이 1시간, 1시간 반이 지나면 우린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고요, 직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면 그나마 조금 낫지만, 어쩌면 우리의 가정에는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세상에, 그런 직장에, 그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상식과 같은 가치관에 우리가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어요. 내 믿음대로 하려고 싶은데 신앙 기준대로 하면 이 돈 문제가 걸려요. 신앙의 가치관대로 하면 내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을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어려워질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배웠지만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하면 내 인생 불행해질 것 같아요. 고립되고 도태되고 왕따로 살 것 같아요. 오늘도 주신 말씀, 믿음대로 살기로 결단하기를 원했지만 세상의 중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믿음의 양력으로 하늘을 날고 싶었지만,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의 명령은, 세상의 가치관은 파라오 왕의 절대 권력과 같이 성공해야지, 돈 벌어야지, 행복해야지 하면서 우리를 자꾸 끌어내리려는 그 유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믿음 없이 이 파라오 왕의 명령에 속수무책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파라오 왕은 두렵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왕의 명령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두려움은 단순히 공포가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괴로운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가장 힘센, 가장 정의롭고 가장 위대한 분 앞에 가져지는 경외의 마음이 두려움입니다. 믿음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세상의 많은 것들 너머에 계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이를 죽이라는 그 왕의 명령 앞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먹고는 살아야죠. 믿음이 없으면 그 행위 때문에 평생 죄책감과 두려운 마음으로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잃어가며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늘 피해자로 살아가요. 늘 패배자로 살아가요. 늘 인생의 열등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상황을 바꾸시고 주관하실 것을 소망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에서 파라오 왕보다 더 강한 분이 바로 내 아버지, 내 편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교회를 출석한다고 보장되지 않더라고요. 믿음은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다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언제든 간에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주님을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십브라와 부하. 이 이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산파. 이 두 산파는 파라오 왕이 두렵지만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 인생 하나님이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아이를 죽이라고 했는데요, 아이가 죽임당하기는커녕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라고 합니다. 번성했다라는 건 뭐예요? 남녀 구분할 것 없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강해진 게 뭡니까?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 엄청난 결속력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1절 우리 한 절 더 읽을까요?
믿음으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이 히브리 민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히브리 여인들은, 산파들은 아이를 한 명도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였어요. 그런데 아이를 죽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더 많이 태어납니다. 더 건강해집니다. 뿐만 아니에요. 히브리 산파의 그 믿음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 너무 강해지고 번성해졌대요. 뿐만 아닙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진 그 산파의 가정에, 그 집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가정의 화목과 믿음의 은혜로 흥왕하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이 3,500년 전 그 산파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이 축복은 약속이 있는 신구약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흥왕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더 번성하고 강하게 해주십니다. 죽을 것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생명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속에 산파만 믿음의 헌정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신구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육교의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 지어 기도하면 세상 앞에 울지 않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손을 꼭 붙들면 세상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아도, 매달리지 않아도 그 인생 당당하게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참된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라고 하지요. 모든 것이 멈춰지고 거리를 두고 가까이 지내기 힘든 시기입니다. 많은 두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저도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성공해야 하는데, 우리 성도들 행복해야 하는데, 한 주간 이 교회에서 지내다 보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압도할 때가 있어요. 이 날씨가 축축하게 비가 오니까 이 기압이 높아져서 그런지요, 이 몸도 마음도 더 위축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두렵니? 두렵지요. 그러나 나를 두려워해라. 그럼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 말씀하세요. 아들아, 걱정이 되니? 걱정되죠. 염려되죠. 그러나 나를 바라보면 괜찮아. 내가 책임져 줄게. 우리 주님은 믿음을 가진 자녀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멈추고 삶에 분주하고 바쁘고 해야 할 많은 문제들 앞에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 봅시다. 무거운 마음과 염려의 마음과 걱정의 마음이 있죠.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아마 앞에 변화 중에 큰 게 뭐냐면 이 목회자 머리 위에 큰 현판이 있었죠. 그 현판에 뭐라고 써 있었나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보이세요? 네.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글씨는 사라졌지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 언제나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많이 자랐기에 눈에 보이는 현판이 없어도 날마다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가지면 내 앞에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 어떤 문제라도 그것을 압도하고 초월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